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시면 사울과 이스라엘 또한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 왕은 그의 아들을 통하여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이깁니다.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쉽게 질 상대가 아니죠. 더 무지무지한 수비대를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의 군인들을 도망가게 합니다. 영어로는 When the men of Israel saw that they were in trouble, the people hid themselves in caves and in holes and in rocks and in tombs and in cisterns. 아이들 숨바꼭지도 아니고 얼마나 두려웠으면 온 사방에 숨을 곳을 찾아서 숨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본문을 보면 그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왜 이스라엘이 숨었는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That's a lot of people. 이 상황을 겪었던 사울 왕은 왕으로서 ultimate test, 아주 큰 시험이 그에게 다가옵니다. 사울은 왕으로 임명한 사무엘이 그에게 7일, 7 days 기다리라고 했는데 아무 사인도 없고 그의 군대는 점점 두려움 때문에 흩어지고 번제는 드려야 되고, 여러분들이 사울 왕의 입장에 있었으면 무엇을 했을까요? If you were in Saul's shoes, what would you have done? 사울 왕은 결국엔 본인이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특권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의 급한 상황을 보고 자기 멋대로 행합니다. 사울은 본인의 눈 앞에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든지 아니하면 본인의 상황을 봐서 번제를 진행할 건지. 결국은 이 두 가지 선택을 따로 얘기하면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사울, 넌 나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까? 아니면 인간을 더 두려워할 건가? Will you fear me, Saul, or will you fear people?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사울에게만 던진 게 아니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I believe God is asking you and I this very question this morning. Do you fear me or do you fear people? 제가 이 말씀을 중고등부 학생들, 남학생들, 고등학생들한테 던져본 적이 있어요. What would you do in Saul's situation? 그들은 당연하게 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들을 거라고 거의 다 대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만약 너희 친한 친구들이 하나님께 안 좋아하시는 일을 행하고 너한테 같이 참석하자고 한다면 너희들은 그 친구들의 말을 들을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 네, 그 질문한 후 아주 조용해졌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은 공포 영화를 봐서 이렇게 무섭다는 그런 한 뜻보다 영어로는 having reverential awe of God that directs the way one lives.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경외가 사람의 삶을 인도한다라고 어느 주석에 해석을 해줍니다. 만약 하나님의 경외가 사람의 인생을 인도하지 않으면 분명한 다른 것에 인생을 인도하게 할 것입니다. 이게 뭘까요? 사울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의 찬송과 응원을 너무 좋아해서 이렇게 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을 너무 의지하니까 나중에 다윗 왕을 되게 질투하죠. 다윗은 이제 1000명을 무너뜨렸는데 사울은 100명밖에 안 냈다.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거기 안에서 이제 질투가 생기죠. 물론 이건 나중의 이야기인데요. 또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흩어지니까 하나님의 번제를 아주 쉽게 생각하며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본인이 행합니다. 사람의 두려움이 있지만 또한 실패를 되게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꼭 본인이 꼭 1등 해야 하는 의지로 사는 사람도 있고 fear of rejection, 사람들의 reject 당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절대로 fail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자기 가족이 제일 평화로워야 된다 그런 의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내가 나중에 legacy를 꼭 나눠야 된다
뭔가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는 뭐가 있어야 된다. 그런 의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여러 가지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성경에 또 우리 주변에, 우리 세상, 또 우리 교회 만나고 봅니다. 잠언 1장 7절에서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사랑하는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울 같은 상황이 항상 매일매일 다가오지요. 사람들이 두렵거나 너무 필요할 때, 아니면 지금 있는 상황이 너무 힘드니 그냥 포기하고 싶을 때,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겪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올바르게 살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세 가지 포인트로 싸우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우리는 이 고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Because of God's grace alone. 사울은 전능하신 하나님 자기를 왕으로서 세우며 자기를 그 자리로 인도한 것을 잊었습니다. 그래서 원수들이 쳐들어올 때 그는 혼란으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잊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통해서 이 자리에 왔다는 확신과 고백이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능력, 지혜, 성공 이런 것 통해서 이 자리에 왔다면 물론 두려움은 있겠죠. 왜냐하면 능력은 없어질 수 있고 항상 나보다 더 지혜롭고 실력 있는 자는 수만 명이 더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세상에서 주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내 이 자리에 예배하며 있으라고 명령했었으면 내가 능력이 없어도 지혜가 부족해도 실패가 많아도 아무도 이 자리에 나를 쫓겨낼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We need to love God more than people. 사람은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게 중요하죠. That's what makes us people. 하지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커지면 안 되죠. 안 됩니다.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계속하면서 중고등부 학생들이 향한 제 사랑이 더 커지는 것을 느낍니다. 참 사랑스럽고 웃기고 they're very precious men and women of God 이니까요. 하지만 제가 어느새 느낀 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이 더 커지고 있는가 고민하고 이 생각을 떠오를 때가 몇 번 있었는데요. 제가 학생들이 저한테 오면 같이 대화를 하고 이렇게 어려울 때 같이 대화를 하는데 가끔씩 제가 이 학생이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좀 이 학생이 이걸 들으면 정말 할까? 나를 계속 존경할까? 사랑할까? 그럴 때 고민하고 두려워할 때가 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생각나는 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명령을 가르치나 그걸 되게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있는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만약 사람을 정말 사랑하면 싫어할지어도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 어색하고 사이가 어려워질 수도 있어도 말하는 게 당연한 거겠죠. 사울 왕은 흩어지는 이스라엘을 보고 번제를 드립니다. 한편은 핑계일 수도 있지만 그는 자기의 백성들이 떠나는 것을 보고 이 일을 진행합니다. 이 뜻은 사람들이 없어지는 게 큰 두려움권이고 그들이 필요하니까 사울의 마음은 하나님의 진리 위에 쓰는 것보다 사람을 통하여 그의 마음이 더 흔들렸다는 사실을 봅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 가족, 이 나라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어려울 상황 때 하나님의 진리에 쓰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필요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장 1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우리 달라스 연합교회 많기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특히 다음 세대에 많게 또 그들을 트레이닝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에 항상 순종하여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항상 순종해야 합니다. Obey God no matter what situation comes our way. 만약 사울이 번제를 진행하지 않아서 이스라엘 민족은 다 더 떠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갔다고 해도 사울이 순종했으면 그가 세상을 떠나면서 그의 무덤에 이렇게 써있다고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였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온 천사들과 천국에 모인 그리스도인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할 거라고 믿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물론 이것은 성경에 써있는 것은 아니죠. 근데 이런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찬송을 받을지 인간의 찬송을 받을지 지난 주일 설교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을 살펴보는 하고 점검하는 이번 주였는데요. 또 이 사사기의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도다. 요즘 세상엔 이 사사기 시대처럼 right or wrong 이 없는 시대입니다. Everyone does what is right in their own eyes. 그래서 더욱 이 시대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또한 상황을 두려워하는 아빠들, 엄마들, 할머니, 할아버지, 직장인들, 학생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전도사들, 목사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역대하 16장을 보시면 유다 왕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 안 하고 아람 왕의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모든 재물을 주며 아람 왕의 보호와 동맹을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선견자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결국에는 우리가 두렵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이유는 정말 하나님께서만 줄 수 있는 평화, 사랑, 진리, 보호, 기쁨, 모든 좋은 것을 다른 데에서 누리기 때문에 아프고 절망하고 서로 전쟁하고 그렇지 아닌가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달라스 연합교회 모든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기억하면서 또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며 그의 말씀을 순종하며 이 세상에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와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